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5절 6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않으며 아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7산 또는 7대 문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산은 여러분의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사랑으로 꼭 정복해야 할 5번째 산, 즉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5번째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이고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과 조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파괴된 가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이 가정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정의,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고려대 우리말 셈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은 부부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스 힐만 하나님의 통로, 거기 도표 보시면 제가 영적 전쟁에서 제가 인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스 주쿠스라고 무신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에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목사님이시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입니다. 맥스 주쿠스는 무신론자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560명의 후손을 보는데 조나선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과 믿음의 여성과 결혼해서 같은 기간인데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 훨씬 더 자녀의 축복이 많습니다. 1394명의 후손을 봅니다. 그리고 맥스 주쿠스는 그 후손들이 극빈자, 범죄자, 살인자 정말 이렇게 사회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화폐 가치로 미국 정부에 125만 불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100배 이상일 겁니다.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끼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나선 에드워즈는 그 후손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선교사와 목사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이 도표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의 축복과 안식의 축복과 결혼의 축복입니다. 결혼,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 번째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제도도 아닙니다. 가정은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신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수십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 특히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따라서 동성끼리의 결혼이라든지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또 최근에 유럽에서는 짐승들과 동물들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고 인간이 진짜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 나오는 죄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결산하는 것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다 귀한 것이지만 자녀들은 생명을 맡긴 겁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 교육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정과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프로그램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정통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이 제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바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한 정통 유대인 랍비,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모든 관심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교육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관입니다. 교육학자 테일러 박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른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90%는 부모로부터 오고 나머지 모든 영향을 합친 것이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교육은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특히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과 인성교육의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 가장이고, 또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드라는 아버지들아, 이게 본래 더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인데,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남자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주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4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담당했는데, 아버지가 2가지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어린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참여하게 되면은 학업 성적도 자연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자녀 양육 연구소는 1958년에 태어난 어린이 1만 7천 명의 성장 과정을 40년 동안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은 학업 성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의 유대가 좋았던 그러한 자녀들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그런 확률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은 자녀들의 장래와 일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정말 교육에 있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위선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와 존경심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게스트 교재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와 스승이 원하는 것, 저희는 교훈을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저는 당신이 단순히 방향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저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라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그런 부모와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조나선 에드워드,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기쁨교회의 아버지들은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성장시키는 복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장의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서 질서 있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원 목사님 대적기도책에서 인용했는데 제가 이거는 종종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권위는 천국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천국의 중심과 기초가 권위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위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스름의 영이 있는 곳에 창조적인 질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파괴와 무너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천국의 중심과 기초가 권위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기둥이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존 비비오도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큰 권위를 얻게 되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다.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본,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다윗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큰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는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를 받으며 그 결과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권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잘 발휘되지 않으면은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원리 원칙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고 가치관이 흔들려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빌러 박사.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신감, 아버지의 자신감은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들을 옳게 인도해주며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고 아들에게는, 특별히 아들에게는 남성다움을 지니게 해주는 아버지로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는 특별히 어머니가 세워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아내는 지혜롭게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릴 때 결코 독재자나 폭군의 모습으로 다스리거나 리더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아버지는 그런 섬김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에드윈 루이스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워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자신의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고 또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배우자에게 행복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복은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는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꾸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죠?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리 토마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는 안 되니까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례서를 할 때 첫 부분에 주로 하는 얘기인데 가정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도록 세워주신 기간입니다.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맛보도록 세워주신 기간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워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정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럴 때 자녀들이 안정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소속감은 같이 읽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교육학에서는 정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가 생리적,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다음에 안전, 두 번째 욕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욕구가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안정감과 소속감이 그거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바람직한 정서를 가진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는 것, 양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저는 자녀가 은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세에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서 말세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 목사랑 같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은총이가 그냥 태어났습니다.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저희 이제 부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서 선교 사역할 때 자녀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갖지 않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방위 훈련에 갔다가 그냥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개념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자녀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요사이는 재정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부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함으로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저절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잘 이해 못하는데 사실 결혼하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녀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주는 기쁨 가장 큽니다.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손주가 주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가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돼서 그냥 결혼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25절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근적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큐티 말씀 말라기서 2장 16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위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자에게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2가지 조건에서
신자도 이혼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음행하고 간음했을 때는 사실 서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자꾸 헤어지기를 원하면은 그거는 이혼하라고 사도가 우리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이란 말은 그 부부관계를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두 가지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주위에서 선택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일본 속담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눈을 반쯤 감고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감아야 됩니다. 저는 한 70%, 근데 홍 목사가 많이 훌륭하기 때문에 한 70% 감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 목사는 제가 홍 목사 보니까 한 95%는 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사탄의 관계. 예,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고, 가정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이 사이에는 동성애 결혼,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 동성애 결혼이 또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동물과 결혼하겠다고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 또 그런 정말 황당한 그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오스 힐만의 책에서 제가 두 군데 인용했는데 두 번째 보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매우 분명한 태도를 견지한다. 동성애는 죄이며 생리적으로 타고난 행동 양식이 아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생리적으로 타고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 강통, 살인, 탐욕, 식탐 이런 것들은 사탄의 역사로 그러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성적인 죄, 안목의 죄, 게임, 동영상, 인터넷 등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 축복이 와야 되는데 도리어 저주가 오게 하는 그렇게 오늘날에는 아버지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덜 하겠지만 요새는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정말 심하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와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머리처럼 좀 정난한 표현이긴 하지만 거머리처럼 많은 배우자가 사실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것을 빨아먹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자꾸 배우자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희생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을 못 배우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그런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근데 이제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율법적으로 키움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이를 원하는데 지나친 피임을 통한 산화제약,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피임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산화 제한하는 것, 특히 낙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로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낙태 같은 경우에 1년에 110만 여건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그냥 1년에 110만 명 정도가 그냥 살인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가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데 불륜에 의한 이혼도 있고 황혼 이혼이라고 자녀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졸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혼은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이제 그 결혼은 졸업한다. 그냥 자기 마음 둘이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를 졸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중히 지켜야 될 그러한 고심을 기억하고, 또한 가정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우리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